아침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겠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어지는 아모스 이 슬픈 노래 애가의 후반부를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후반부는 현재 이스라엘의 그 영성의 상태 그리고 내면의 형편을 아주 자세하게 또 시적인 언어로 함축된 그 슬픈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크게 한 4마디 정도로 이 후반부 노래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비탄, 이 슬픈 노래의 이 상황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묵상했던 구절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모스 앞부분에 있는 4장 5절입니다. 4장 4절부터 5절 이 두 절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절을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 어제 우리가 묵상했듯 길갈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의 아주 경건한 기억이 함축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홀리랜드죠.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행위를 범죄라고 말하고 그 예배 행사들을 죄를 더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희생, 곧 제사, 3일마다 드리는 11조, 헌금,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드리는 수은제, 기쁨의 축제 같은 제사, 낙헌제, 자기의 온전한 것을 드리는 모든 것이 언급되는데 이 언급되는 내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냉소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려무나 해보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러한 모든 종교 행사와 제사가 실상 무엇이었는지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는데 5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했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니네들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핵심을 잃어버린 이 종교 행사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행했던 것들, 이것이 이 비탄의 이 슬픈 노래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축제입니다. 요란합니다.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절기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내면, 선지자를 통하여 갈고리 같은 이 쟁기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갈아엎어진 이스라엘의 실상 내면은 뭐였냐면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6절과 17절에 바로 그들의 이 슬픔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실상 본질, 형편을 고백하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답니다. 이 반복되는 시 언어를 잘 보십시오. 모든 광장에서. 또 이어지는 표현은 뭡니까?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답니다. 농부들은 그들의 일손을 놓고 와서 울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울음으로도 차지 않아서, 충분하지 않아서 울음꾼을 불러다가 애곡을 할 거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쁨의 상징인 곳이 어디냐면 포도원이에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아주 상징적인 물건이었고 단어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가 떨어진 해프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기쁨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혼인잔치가 끝났다, 혼인잔치가 열렸지만 기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많은 것이 담겨있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가서도 너희들이 울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말할 때 하나님은 아모스의 이 언어를 통하여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날을 상징적으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지나가는 날, 무슨 날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로 지나가는 그날 밤,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에게 합한 자들에게서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 그날 밤이 죽음의 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수많은 제사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내 영이 너희들에게 지나갈 때 그 날이 슬픔의 날, 장송곡이 울리는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수많은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서 요란하고 축제를 열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뭐였다고요? 슬픈 날이었다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몇 해 전에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소개해드렸던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그 전체,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그 전체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슬픈 애가 이 슬픈 노래와 오버랩되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철학자가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서 얘기했던 그 단어들이 여기에 막 달라붙더라고요. 뭡니까? 한병철 씨는 말하기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기 착취의 시대라는 거예요.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기쁘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놀고 희생하지만 결국은 이 사회에 이 요란스러운 엔터테인먼트, 이 요란스러운 쇼가 난무하는 이 사회는 본질상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쁘고 요란하게 다니지만 본질상 이 현대사회는 피로하고 우울한 사회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방금 읽었던 이 아모스 5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딱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요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끄러워요. 밤낮으로 일하고 밤낮으로 절기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실상은 피로사회고 슬픈 사회고 우울한 사회예요.
이 피로 사회는 필연적으로 암전 사회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철떡같이 믿었던 것들한테 배신당하는 배신 사회로 이어져요. 이어지는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암전 사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사회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가 화가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만, 갈급하지만 너희들이 그 갈급한 것이 이 추구함, 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했던 이 추구함이 아니라 갈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러한 영적 갈증이 진리를 모르는, 정확한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맹인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마치 너희들의 이 갈증이 뭐냐면, 너희들의 이 종교적 갈증은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격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너희들이 요란 떠는 그 모든 종교 행사들이 결국은 이 영적 갈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격이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들의 이러한 사모함, 이러한 갈증은 집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면서 기대었는데, 아이고 끝났다라고 벽에 손을 대서 탁 기댔는데 뱀이 손을 무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은 빛인 줄 알고 갈급하지만 사실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만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마치 그 6월절의 애굽 백성들처럼 사망의 날이라는 거죠. 이 피로한 사회, 우울한 사회는 결국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마치 맹인을 인도하는 듯한 그러한 무지한 사회의 현상 속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암전 사회일수록 의미를 잃은 행동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잉 행동들이 막 발산되는 거예요. 왜 과잉 행동이 발생합니까?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이러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열정들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TV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뭐 저만 그렇게 좀 느낀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더 옷이 짧아져요. 여성 가수들 말이죠. 그 춤에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옛날 사람이 점점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춤이 점점 더 절제가 없어져요. 저한테 6살 딸이 있는 거 아시죠? 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가는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TT, 그 다음에 가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도 옹알이처럼 뭐 하여튼 의미 모르는 단어를 하고 또 TT 이래요. 근데 우리 아내가 어제 저녁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애들 저런 거 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러한 안무의 모티브가 되는 게 예전에 스트립쇼에 있었다는 거예요. TV를 보면 이제 10대 여자애들이 나와서 좋죠. 예술적으로 음악하고 댄스 좋은데 그 모티브가 뭐냐요? 점점 좀 더 짧게, 좀 더 야하게, 좀 더 자극적으로 흐르는 거죠. 왜 그래요?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에 만족이 없다라는 뜻은 중독 사회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하다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단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은 중독 사회예요. 뭐에 자꾸 중독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요란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있지만, 노래를 부르고 있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답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종교 행사에 중독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이 중독 사회로 좀 더 하는 이 자극적인 시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시대에 이 세상의 풍조에 맞서야 될 소위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관들마저도 이 중독 사회, 이 풍조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 양재대로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이제 구룡산 밑자락이거든요. 지나가다가 제가 지지난주에 내다 걸린 큰 걸개를 한번 봤어요. 구룡산 자락에 제가 뭐 남의 종교 얘기하기가 참 적절하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내부의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으니까 그 구룡산 밑자락에 꽤 괜찮은 그 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전에 민주화 시대 때 민주화 운동 하다가 머리 깎고 종교에 귀의하신 분이 거기 구룡산 밑자락에 한 터를 여셨는데 그분이 꽤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모티브를 얻었던 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 9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각성시켰던 그 제자 훈련, 1:1 자기 복음, 자기에게 충돌했던 그 복음에 대한 훈련을, 이 기독교 제자 훈련을 도입한 곳이 거기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는 말씀 사경회를 다 잃어버렸지만, 말씀의 사경회가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곳은 지금도 말씀 사경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사경 대집회라는 걸 해요. 대법회라는 걸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사경회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법경을 묵상하는 곳이.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거기가 그나마 그 기관에서는, 그 세력에서는 가장 개혁적인 곳이었는데, 배운 사람이 이 현각자가 지도하는 곳이었는데, 밖에 걸린 큰 현수막이 뭐냐면 세계 최대 약사 대부를 지었다는 거예요. 와, 역시 종교인들은 끝까지 가면 거기에 되는 거예요. 좀 더 하고, 결국 그 서울대 나오고 민주화 운동하고 각성하여 도의 길을 가겠다는 그 사람조차 말년에 앞에 내거는 것은 세계 최대 좌불, 약사 대부를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가 뭔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진리를 발견했다면. 근데 이게 남의 종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는요, 우리 얘기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크리스탈 교회가 저기 어디 있대요. 세계 최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여기에 있답니다. 도대체 공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쩌면 서울에서 이 중독사회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건물을 지어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그런 거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 좀 내버려라 말합니다. 심지어는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에 중독된 거예요. 권력에 중독된 거예요. 크기에 중독된 거예요. 무슨 스포츠 정신도 아니고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그러다가 주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주님의 영이 떠났다고요. 주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능력이 없지요. 주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사이즈와 그 루틴과 그 종교적인 그 패턴을 유지하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능력은 없는데 자꾸 성과를 내야 되니까. 이 중독 사회는 필연적으로 뭘로 빠집니까? 도핑 사회로 빠지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성과를 자꾸 강조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약물이 필요한 거예요. 약물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두들기고 때리고 뭔가 현란한 프랭카드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요란한 밴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핑 사회예요.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좀 더 생생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제가 갖고 왔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방금 읽었던 구절을 좀 더 생생하게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너희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 모금 계획, 홍보 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를 한 적이 있더냐? 내가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더냐? 내가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더냐? 더 이상 주해가 필요 없는, 해석이 필요 없는 아주 생생한 언어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제 너희들의 번제와 소제와 너희들의 그 악기와 너희들의 비파 소리가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나니 우리 교회 안에 주입했던 수많은 약물들, 프로젝트들,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그만하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가짜니까. 도핑 사회는 가짜, 거짓 사회로 흐르는 것이죠. 그 거짓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이 마지막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야, 니네들 이스라엘 족속아, 야, 기독교인들아, 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더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오경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희생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 직후에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은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7장에 보면 이들이 희생과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7장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탐욕의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 종교 행사는 결국 우상 숭배로 빠졌고 그것은 가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니네들이 진짜 나를 예배한 적이 있느냐? 아니다. 실상 그것은 가짜였다. 기윤과 식굿, 그 별자리, 점성술을 숭배하는 거였다. 차라리 니네들이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아니라 너희들의 우상의 별 모양이었다. 결국 너희들이 도착할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다메섹 건너편에 있는 땅, 우리를 포로 잡아갈 땅, 그 죄악의 땅으로 너희들이 갈 것이다. 그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피하고 싶지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아모스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막막합니다.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여러분.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근데 여러분 피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가슴이 아파도 우리 자리를 중계석에 놓고 이 시대의 종교계와 이 시대의 교계를 비판하는 평론가로 앉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거울처럼, 자화상처럼 내 얼굴이 비춰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잡석 같은 거친 돌멩이 같은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보석이 하나 박혀 있어요.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읽지 않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24절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의 생명수, 치유의 생명 탯줄이 수십 절의 이 어두움의 메시지 가운데 이 24절 하나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말하고 사회에 바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뽑아다가, 이 아모스 5장 24절을 뽑아다가 자기네들의 레퍼런스로 삼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사회적인 도덕성을 말하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예언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구원과 동일한 것으로 말을 해요.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5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5장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사야는 하늘에서 공의를 비처럼 뿌리고 구름이 의를 비처럼 내리게 하라고 말을 하면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입맞춤하듯이 이 공의와 구원이 입맞춤하고 있는 모습. 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가면 이 공의와 의로움을 쟁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서 5장 24절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는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스스로의 단련된 이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의 요란한 것들을 초월해낸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란한 것들과 단절하고 그런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목말라하는 애타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참다운 복음, 참다운 교회가 이 땅에 곳곳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구원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의와 공의가 이 메마른 시대에 정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물깃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메말라하는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극상품 포도주를 전하여 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더러운 손을 씻어내는 그 정결예법에 쓰는 돌 항아리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 혼인잔치입니다. 기쁨이 말라버린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 정결예법에 쓰는 그 쓸모없는 물동이처럼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극상품 포도주,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찾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채우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가 정의와 공의가 강수처럼 흐르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생수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